1주차 때는 우리 자녀의 마음에 복음을 심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죠. 정말 부모로서 자녀에게 먼저 반드시 심겨줘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린 자녀여만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정말 예수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이 나무, 어떤 나무를 봐도요, 그 나무에 열린 열매는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정말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맺어질 수 있는 그 열매가 자녀들이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만 우리의 자녀가 그 믿음과 말씀의 유산이 물려내려지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주차 때는 이 부모 공경으로 복음을 지키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3주차 때는 사랑의 연합으로 복음, 즉 부부의 사랑의 연합으로 복음을 뻗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부 관계의 회복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나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이 서로 흘러갈 때 진정한 연합과 회복이 일어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에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모르시나요? 대답을 안 하실 건가요? 우리 가정에 복음의 깊숙한 뿌리를 내린 가정이라면 이제 우리 가정 안에 그 복음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장 넘어 뻗어나가 사명의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 복음의 열매를 전하는 선교적 가정이 되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저만 결단했나요? 우리 가정은 선교적 가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만 주시고 가서 살아라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죠?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그냥 명령만 주시지 않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세상으로 나가 여러분이 살아내는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와 교회 내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나갔죠. 믿음을 가지고 나갔죠. 그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결단과 믿음대로 살아내셨나요? 이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나가도 세상에서 살아낸다는 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앞에 산더미와 같이 쌓인 문제들 앞에 사방이 막혀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고단하고 험난한 인생은 바뀌지 않았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결단하며 이제 우리 가정이 선교적 가정으로 살아내리라 다짐했는데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가정은 어땠나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어떠셨나요? 넉넉히 이기셨나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정말 믿지 못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로 가시면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자막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죠. 로마서 8장 37절부터 우리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7절부터 우리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그러나 시작. 이 모든 일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시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입니다. 우리는 겨우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무엇으로 인해서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죠. 말씀을 보세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집어넣어 보세요. 나의 건강이나 질병이나 경제적 상태나 가정의 문제나 이 나라의 문제나 이 세상의 형편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질병과 경제적 상황과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가 이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정말 믿으시나요? 전혀 못 믿는 얼굴로 바라보시는데 그 죄를 범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여자와 그 원수로 사단으로 대표되는 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책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그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죠. 십자가에서 발 뒤꿈치가 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대적 사단의 머리를 뭐 하셨죠? 상하게 하셨죠. 그럼 사람이 머리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사나요 죽나요? 안 깨져봐서 모르시나요? 죽습니다. 머리가 상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죽었다는 얘기죠. 그는 살아있으나 잠시 잠깐 세상의 권세를 잡은 것 같이 발버둥 치며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고자 그 유혹하며 손짓을 해도 그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된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겨우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뭐하는 자들이라고요?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럼 지난 주일은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절기 중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크리스마스가 있죠. 또 뭐가 있죠? 부활절이 있죠. 크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못지않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4주간 함께 나눴던 말씀, 그 사명과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떻게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는 내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은요 살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떠할 때요? 정말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이유가 필요 없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은 살만하대요. 여러분 살만하시나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영원히 여러분의 편이 되던가요? 점 하나만 바꾸면 뭐가 돼요? 영원한 내 편은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바라보며 기대하는 자녀가 여러분의 영원한 편이 되던가요? 결혼하면 뭐가 돼요? 내 편이 있던가요? 언제나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던 부모가 영원히 여러분 곁에 있던가요? 여러분이 철들만 하면 안 계시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존재도 영원한 내 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늘에서 나는 너 편이야, 내 편이야, 그것을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깊숙이 그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심지어 사망의 자리로 따라 들어 걸어 오시는 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입니다. 이게 성육신이죠.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독교의 절기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따라 들어오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멸망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시죠. 그 사망과 멸망이 예수를 붙잡아둘 수 없기에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새롭고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40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대해 가르치며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흩어집니다. 왜요? 사도들의 기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떤 기대로 예수를 따랐죠? 이분이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방하고 해결하실 분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어디로 가세요? 죽으러 가십니다. 십자가로 가십니다. 죽는다는데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십자가 앞에 다 흩어진 제자 공동체는요, 유대인의 피해 그 두려움과 공허함에 쌓여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리는 공허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리는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전히 공허하신가요? 두려우신가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 아무리 채워도 공허하죠. 두렵죠. 왜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 공허함과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 제자 공동체가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거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이 뭐죠? 우리의 기대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근심, 걱정 없는 게 평강인가요? 성경은 그런 걸 평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걸 평강이라 그래요.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부활 생명으로 너희에게 새롭고 살 길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아마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이전보다 더 열광했겠죠.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 앞에 흩어진 제자 공동체 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깜짝 놀랬겠죠. 이제는 됐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에게 가자.
대제사장에게 가자, 유대인에게 가자, 로마 황제에게 가자, 세상에 나가자, 세상을 뒤집자, 이런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은 어떤 기대로 바라보시나요? 그 기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도들의 입장은 넋이 나가죠. 우리식으로 뭐예요? 얼이 빠집니다. 이게 뭐지? 그냥 올라가시면 어떡해요? 하늘을 쳐다봅니다. 넋이 나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두 천사가 사도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는 너희가 본 것과 같이 다시 하늘로부터 반드시 뭐 한다고요? 오실 것이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늘을 보지 말고 너희가 서 있는 너희의 땅끝, 너희가 살아내야 되는 너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캠퍼스로 나아가 살아내라입니다. 그리고 보내는 거죠. 우리는 이 하늘로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이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독교는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명과 책임을 가지며 살아내는 날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혹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게 혹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죠. 이제는 내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전과 다른 존재로서 내 앞에 여전히 있는 문제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죠.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죠.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이제는 완전히 삶의 방법이 바뀌는 존재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혹자들처럼 인생은 내가 풀어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뭐라고요? 길입니다. 인생이 뭐라고요?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내 앞에 산더미와 같이 쌓여있는 문제들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하나 몸부림치며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축복이죠. 그러니 문제가 전부가 아닌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와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아등바등 문제를 푸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끌림 받아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가정이고요, 일터고 캠퍼스고 교회입니다. 믿으시나요? 오늘 본문으로 가시면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여러분 이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선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죠. 성령 강림 주일은요, 무슨 날의 기점으로 50일이 지난 날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5년, 3년, 1년을 다녀도 모르시더라고요. 심지어 집사, 권사, 장로가 돼도 모르시더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의 기점으로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부활절을 1일로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오순절입니다. 이제 아셔야 돼요. 제가 2주 후에 미국에 갔다 와서 물어볼 겁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을 알려면 여러분 먼저 6월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6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애굽에 내려갈 때 종으로 내려갔나요? 종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 요셉의 그늘 아래, 그 국무총리, 그 애굽의 2인자죠. 그들의 형제와 그들의 가족과 그 시대를 먹여 살린 요셉의 그늘 아래로 내려가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더니, 여러분, 요셉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 애굽의 2인자로서 그 시대를 먹여 살린 인물입니다. 그 왕의 역사책에 기록이 됐겠죠. 그 당시에 왕들의 취미가 뭐죠? 잠이 안 오면 정말 그 신하를 시켜서 그 왕의 역사책을 읽게 만드는 게 취미입니다. 근데 어떻게 요셉을 몰라요? 모를 수가 없죠. 이 말씀은 요셉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셉과는 반대되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신세가 되죠? 종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종의 자리, 그 사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 자유가 없는 자리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바로와 그 애굽은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뭐하죠?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하지 마시고 장자의 재앙이죠. 여러분, 장자, 성경에서 첫 번째 장자는요, 뭐라고 그랬죠? 나머지를 대표하는 겁니다. 장자를 하나님이 치셨다는 얘기는 그 애굽의 모든 것을 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모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은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이 임하는 날에 그 사망과 멸망과 죽음이 지나간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패스오버입니다. 지나갔다는 얘기죠.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50일이 지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그러고 수데반은 이것을 강야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50일이 지난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죠? 여러분, 종에게는 말씀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요약하셨죠. 요약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결국 사랑이죠. 이 사랑은요, 종은 사랑할 자유도 베풀 힘도 있나요, 없나요? 종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늘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게 뭐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죠. 여러분, 자유인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선택과 책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종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선택과 책임이 주어지죠. 저와 여러분이 늘 여기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과 그 책임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늘 발목을 잡히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늘 원망하며 찬양의 후렴처럼 부르짖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종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로 갈 수 없는 일이죠. 홍해를 다 건넜죠. 세례를 받았죠. 유월절을 지나 어린 양의 공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아우성 쳐도 이제는 이 선택과 책임 앞에 여러분이 마땅히 선택해야 될 그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너는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여러분,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지십시오. 어깨를 피시고 세상에 나가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 겨우겨우 이기는 자들이 아니죠. 아침마다 일어나 뭐하라고 그랬죠? 거울을 보십시오. 자기 체면을 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로 주어진 오늘을 또 살아내야 되는지, 어떤 사명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어깨를 피면 여유 있는 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소유한 자로서 그 사랑과 축복과 영광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은 모르는 그것을 나누는 자로서 여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품는 거죠. 안아주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넉넉히 살아내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교회에서.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런 말 하시죠. 그걸 왜 알게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보여주십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에 여러분을 보낸 거죠. 이 교회엔 사랑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그럼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와 이 능력이 경험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오순절입니다. 그러기에 오순절 날은요, 이 땅에, 다른 말로 성령 강림 주일은 이 땅의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그러기에 잊어버릴 수 있는 날인가요? 없는 날인가요? 여러분 생일 잊어버리나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시나요? 안 잊어버리죠. 교회의 생일도 잊어버릴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받은 증거, 그 증거가 뭐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성령 받은 증거를 마치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 병고침의 은사, 어떤 그런 은사죠. 그런 은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은사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로님 나오세요. 제가 손만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앉은 사람이 일어나고 암이 치유가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면 우리 새마음교회는 아마 이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 은사를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안 주시더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죠? 그럼 고린도 전서로 가시면 12장 3절에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뭐라고요?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누구의 강요와 누구의 권유로 인해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다 뭐한 자들이?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영원한 위로자, 그 공허함과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한 위로자, 영원한 내 편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진정한 영원한 내 편이 없죠.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기에 영원한 내 편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뭐할 수 있다고요?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은 계속해서 혼혈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즉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하심은 구약 성경을 다 살펴봐도 강한 지진과 바위가 깨지고 항상 그 뒤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임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다른 또 하나의 증거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나요? 어떤 길을 따라 들어가시나요? 정말 혼잡스럽고 혼란스럽고 알 수 없는 길을 찾으며 방황하시나요? 아니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말씀에 이끌려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확실한 길을 가시고 계시나요? 이 두 갈래의 길 앞에 우리는 늘 선택과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절 계속해서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즉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각기 그곳에 모인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대조되어지는 성경의 사건이 뭐가 있죠? 모르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나요?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십니다. 바벨탑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까지 올라가자, 그러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십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 이후에 일어나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할 수 있지, 흩으실 수 있지. 이 사건은 뭐라 그랬죠?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간섭하셔서 이끄시는 사건입니다. 왜요? 가만 놔두면 다 멸망하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간섭하시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벌하지 않을 거야 하시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걸어 두십니다. 여러분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이 왜 노아의 홍수 같은 심판으로 다시 이 인류를, 인간을, 나를 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죠? 이러한 심판으로는 인간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던가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변하죠. 성령이 그 속에 임할 때만 변하죠. 나의 힘과 나의 노력, 나의 그 무엇으로도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만 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지개를 걸어두시고 이 심판으로도, 이러한 징별로도 인간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이 무지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시면 4장 2절 3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화려함과 위대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뭐가 있고요? 무지개가 있고.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걸어놓은 무지개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왔다. 안 변하더라고요. 사망의 자리에서 그 생명의 자리로 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러기에 이 땅에 왔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그 사망으로 죽음으로 자리에 내려가셔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 살아 있음은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닌,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나를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구나.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요, 바벨탑에서 흩으셨던 이 역사를 뒤집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셨죠. 이제는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어떤 언어요? 복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언어는 달라요. 여러분 같은 줄 착각하지 마세요. 언어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 세대는 언어가 달라요. 같은 말을, 한국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언어가 다릅니다.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어가 하나가 된다고요. 뭘로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 이 세상의 복음을 그 한 언어로 전하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은 예수님이 내려온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내려온 사건이죠. 반대로 인간은 늘 올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정신과 그 가르침은 뭐죠? 늘 올라가라고 얘기하죠. 그럼 피자는요 몇 조각이죠? 몇 조각이에요? 피자를 안 드셔보셨나요? 8조각이죠. 8명이서 내가 2조각을 먹으려면 누구는 반드시 못 먹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죠. 누구를 짓밟든 올라가라. 내가 파이를, 그 피자 조각을 2조각 3조각 쟁취해라. 세상의 가치죠. 세상의 가르침이죠. 올라가라입니다. 하지만 성경과 예수님의 삶은 내려가라죠. 어디까지요? 죽음의 자리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다 내려가는 자들입니다. 내려갈 수 없는 자리, 본성으로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자리, 그게 가정 안에 있을 겁니다. 일터 안에 있을 겁니다. 캠퍼스 안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이 보이는 내려가야 되는 그 자리, 순종할 수 없는 자리, 내 본성으로선, 내 제약된 심성으로선 순종하며 내려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에 그 성교의 문을 열고 나가 복음의 열매를 전하는 성교적 가정, 성교적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는지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때 여러분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사명의 길을 걷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가 있으시나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인해 무엇을 얻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가 배우자로서 결혼의 연을 맺을 때는 배우자의 조건을 보나요? 보고 결혼하는 사람은 속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안 하죠. 이 배우자가 목적이고 전부죠. 내 자녀가 전부이고 목적이지 그 자녀로 인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요? 동일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무엇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셨죠. 그 예수가 전부이고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내심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아등바등하던 삶을 끝내고 이제는 내 안에 영원한 내 편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성령이 불어넣으시는 말씀의 바람에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의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가장 낮고 메마른 땅 끝으로 기꺼이 내려가 예수를 증언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새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